어제 전화가 왔는데 세계평화교수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분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허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연구소장 할 때 연구원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산문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인데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임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이임은 퇴임인데 하고 전화를 했더니 이게 왜 퇴임입니까? 이임이지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화분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아까 저 보지도 못했는데 이두경 씨는 또 자기가 또 수제자라고. 저는 수제자가 많아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순애 씨? 네, 저 김순애 씨도 자기가 수제자랍니다. 또. 또 저희 전에 직전 마산교회 재직회장입니다. 그 김중하 씨 부부인데 와다는 데 미치고 또 믿음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믿음의 자녀와 또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식구들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와주시고 고마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대의 유신론이라고 전해봤습니다. 대부분 고별설교는 그동안 고마웠다는 얘기하고 끝내는 게 고별설교인데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시국이 좀 그래서 이렇게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퇴임도 하기 전에 효정학술재단에 가서 근무하게 됐는데 효정학술재단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알고 계시던 통일사상연구원을 무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구실장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연구재단의 이사장이시고 통일사상연구원장이신 진성배 박사가 저를 낳고다가 이제 첫 출근한 날 데려다 놓고서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앞으로 식구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상교육을 또 통일사상연구원에서 담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생자 필멸,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만나면은 늘 헤어지게 돼 있고 헤어진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또 되어오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의 유신론이 왜 필요하냐? 유신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신적 자세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교 제목을 고별설교로 택해봤습니다. 이사야 4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바울이라고 할 만큼 구약 성경의 필자 가운데서 제일 유식하고 점잖고 글도 잘 쓰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적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서 출애굽해 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해오는 외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바위를 쳐서 샘물을 내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은 능력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를 잊지를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냐? 너희들이 나 외에 누구를 또 신으로 섬기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도 절대적으로 내 앞에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십계명을 지어주시고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모세시군요. 참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십계명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서판에 새겨주셨던 십계명이 따로 있고 두 번째 깨어진 뒤에 다시 만들어진 십계명에 나온 십계명은 원래 있었던 십계명하고 달라요. 원래 있었던 십계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기대를 철저히 세울 것을 강조하시는 십계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째 십계명은 정치를 어떻게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라는 법이 새겨져 있는 그런 십계명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참부모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죠. 그런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셨었던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나중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니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라 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말씀하신 내용은 이루어질 테니까 중간에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들을 이사야 46장에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부님께서는 1975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의 확립, 다음엔 우주관의 확립, 더 나아가서 신관의 확립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우리 식구들이 똑바로 아는 데에 문제가 된다. 계통적 단계와 질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며 그 차원적 계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에 존재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 인류를 위해 있고 전 세계를 위해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사회를 위해 있고 가정을 위해 있고 아내를 위해 있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이상의 인생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관은 똑바른 신관, 똑바른 하나님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지 하나님관을 똑바로 세우지 아니한 터 위에서 세워진 인생관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현대의 유신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께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마음으로 받을 법하죠. 목사님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계세요?
사실 저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똑바로 알고 있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 앞에 효도를 한들 부모의 사랑에 어떻게 100%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100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녀의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10 될까 말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한번 시력을 잃어버린 이후로 사도 바울은 눈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옛날같이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일생을 눈이 잘 안 보이는 가운데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사람이 한번 어떤 참 무서운 질병을 앓게 되면은 완전 회복이라는 게 잘 안 되죠, 그죠?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조심을 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말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었다. 이거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떨어진 뒤로다 나는 예수님 앞에 잡힌 바 되었다. 그 잡힌 바 된 것을 부정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나를 잡아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려고 앞으로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 참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요즘 한 2달 동안 제가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왜? 다 그렇겠죠, 그죠? 아, 내가 벌써 나이가 70이 됐나? 이제 벌써 정년 퇴임이 됐나?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뒤를 돌아다 보니까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고 어려운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최고로 존경받는 학자였어요. 그런 과거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다 쓰레기로 여기고 초계같이 여기고 앞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받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달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잘 해석이 안 돼서 저는 그것을 개인적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전체적 목적이 있고 반드시 개체적 목적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개체적 목적도 이루려고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고대의 유심론과 유물론은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유심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라톤이었어요. 이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굴 속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굴 속에 갇혀서 뒤를 돌아다볼 수 없도록 장벽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 바라다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 밖에 있는 모습의 희미한 그림자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육체적인 눈으로는 동굴 밖에 있는 사물의 희미한 그림자밖에 볼 수 없지만 영혼의 눈, 이성의 눈으로 보면은 굴 밖에 나가서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살필 것을 플라톤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성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밝고 힘차고 행복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플라톤이 있었는가 하면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물질적으로만 추구를 해서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오늘날 과학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기 저쪽에는 금인데 이쪽에는 돈이죠, 그죠? 그리스에서 오늘날 데모크리토스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하면은 돈에 데모크리토스의 얼굴을 새겨 넣었을 정도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유물론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철학의 세계에서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똑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통일 사상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를 만들기 이전에 설계의 의욕과 플라즈마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내가 꿈꾸던 세상을 하나 지어보고 싶다. 그리고 그 세상의 주관주로 인간을 세워가지고 내 대상으로 삼아서 그 대상과 주체와 대상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간절한 사랑의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심정이라고 합니다. 그 심정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머리와 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이 건축 설계에 살아서 건축 설계를 지금부터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진주교회에 새로운 성전을 설계를 하고 싶다. 우리 식구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진주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연세 많으신 식구님들이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을 통해서 고생해서 올라오지 않고 쭉 올라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전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도 태초에 그런 심정 가운데 꿈을 꾸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설계의 의욕이고 이 설계의 의욕을 통세상에서는 내적 성상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 성상은 욕구에 이렇게 짓고 싶다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서 설계에 착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이렇게 설계하겠다는 이법, 원리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설계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위기대를 자동적 사위기대라고 하는데 자동적 사위기대가 변해서 발전적 사위기대가 이루어지면서 창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여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계도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설계도가 발전적 사유기대 안에서 창조 목적을 중심 삼고 머리와 손이 작동을 해가지고 설계도를 중심 삼고 설계도만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누군가가 열심을 가진 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성전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성전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서 성전건축위원회를 만들고 그래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되면 비로소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면이 탄생되는 것이죠. 아니 오늘 현대의 유신론을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이해하기 좀 힘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세상에 설계도 없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많아요. 자기 혼자 뚜드락뚜드락 해가지고 집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작은 건축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큰 건축을 그렇게 하려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를 그리더라도 아주 복잡한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계도가 완성되는데 그 설계도를 완성하려면 막 현미경을 보고 자세히 꼼꼼히 관찰을 해가면서 혹시 설계에 이상이 없지는 않은가 열심히 관찰을 해야 그 설계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와 대중이 세상에 생겨나는데 형상적 노력은 엘리트에 의해서, 형상적 노력은 대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때때로 부르주아가 엘리트가 아닌 경우도 있고 프롤레타리아가 대중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훌륭하고 똑똑한 분인데 뭐가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이세가 잘못 태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이세가 도저히 고친 빌딩은커녕 헛간 하나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엘리트가 아니고 대중 중에서도 막바지 대중인데 그 자녀 가운데서는 최고의 엘리트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것입니다. 능력을 무시하고 권력을 세습했을 경우 설계도에 입각해서, 즉 창조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건축 설계사한테 설계를 맡겨도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설계하거든요. 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개성은 누구를 닮아난 것이냐? 하나님을 닮아난 것이다. 그래서 개성질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전체적 사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적 사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개체적 사명을 완수하게 될 때 비로소 전체적 사명도 완수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탄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고층 건물일수록 그만큼 터파기를 할 때 땅 지표에서부터 깊이 파고 내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6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지하로다가 10층 이하로 파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안반을 찾아낸 뒤에 그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가는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정비례해서 그만큼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선거 시즌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그죠? 거리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인사하죠. 이 사람들 나중에 한번 불러가지고 저녁 때쯤 물어보세요.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나래요. 그만큼이나 국민에게 밑으로 내려와야, 그죠? 밑으로 내려와야 국민이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더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신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보는 사진이죠, 그죠? 큰일 났습니다. 아직도 시신을 못 찾았대요. 5명의 시신. 옛날 세월호의 재판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타워크레인 해체하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어제까지도 쩔쩔매는 걸 봤습니다.
반경 70m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서 지금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무너지는 날은 잘못하면 또 사람이 다치니까. 현재 세계에 있어서 급진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유물론입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유물론이에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위로 올라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큼 더 밑으로 내려왔었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급진주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과정을 지나치게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 유신론 보수주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더러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위에 올라가고 싶다 할 때는 아 그래 이리 와 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거쳐서 올라와야 돼. 나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올라가야 돼. 내가 했듯이 너도 그 과정을 거쳐서 올라와 하면서 과정을 거쳐야 될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론과 유신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유신론은 유신론자들하고 다르게 포용력을 발휘하고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신론인 것입니다. 유신론과 유신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유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집을 부릴 수도 있고 폐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유신론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사람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밑으로 스스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셨느냐? 고생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고생하라고 하셨느냐? 위에서 살라고 하지만 위에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빼빠지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자녀는 그것을 부모가 빼빠지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 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 사랑 잘못하려고 남한테 가갖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다가 이제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가 되고 이제 위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위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마음을 환하게 읽고 그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만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을 많이 해서 영적으로 밝아져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 원하는 것인지를 알고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향에서 원하는 가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가서 우리에게 430가정을 참 신종종 메시아로서 조건을 갖춰라. 430가정 하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왜 아버님께서는 430가정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고생을 하다 보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남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430가정을 하라고 하시고 43가정을 실세화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라 그리스에서는 안다고 하는 거, 안다가 저 사람 알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머리로 아는 것을 히라에서는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는 가슴으로 알아야 안다고 했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그죠? 심정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어야 그것이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의 상태에 도달해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 없이 실적을 추구하는 것이 유물론 것입니다. 초창기 신앙에서는 심정 좋다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세요, 그죠? 9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저
사람 신앙 좋다는 말을 우리가 신앙 좋다에 자꾸 심정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이 언젠가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실적주의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심정만 하나 좋으면 뭐해? 심적이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거는 빨리 회복시켜야 할 우리의 아주 시급한 전통 문화입니다. 이것이 지성신앙화가 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정 좋은 신앙인이 통계 신앙인입니다. 지성신앙인과 전혀 다른 신앙인이 바로 심정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 심정 좋은 신앙인들에게는 고생을 많이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심정주의가 바로 유심론인 것입니다. 지나친 실적주의를 따지다 보면 그것은 유물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대적 유신론을 정령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4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세상에서 인생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의 확립, 그 다음엔 우주관의 확립, 더 나아가서는 신관의 확립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계통적 단계와 질서를 어디에다 둘 것이며 그 차원적 계열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우리 식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치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이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 존재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관은 내가 전 인류를 위해 있고 전 세계를 위해 있고 국가를 위해 있고 사회를 위해 있고 가정을 위해 있고 아내를 위해 있고 자녀를 위해 있다는 입장에서 행복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이상의 인생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관의 확립이 바로 유신론의 확립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했었던 신앙 고백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혹시 제가 떠난 뒤에 식구님들은 그런 생각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재성 목사님은 자기는 확실히 알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는 않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저도 달려갈 뿐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모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남기고 온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일념으로 정진하셔서 하늘 부모님 천지 천부님 앞에 확고한 유신론 신앙을 바치는 식구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하늘 부모님과 천지 천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 천부님, 오늘 소자가 당신께서 초창기부터 피땀 눈물을 흘려 세우신 진주교단에서 영광스러웠었던 제사장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개인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한 길을 찾아가려고 하옵니다. 그 길이 하늘 부모님 천지 창고님 모시기에 전체적으로도 합당한 길이면 받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진주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됐음에 이루고 보고드렸사옵나이다.